참 코로나 이 팬데믹이라는 사태로 인하여서 참 어려운 시절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성탄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탄이 가까웠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세상 사는 이 분위기가 너무나도 침울합니다. 이유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온 세계가 두려움과 침체의 늪에 빠져 있습니다. 이런 때에, 이 어려움의 때에 믿는 우리는 어떻게 성탄을 맞이해야 되는가? 참 우리 간내 확진자가 연일 발생하므로 다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만남이 제한되고 있는 이때입니다. 과연 이때에 우리는 바깥에 있는 사람들과 똑같이 침울하게 가라앉은 마음으로 성탄을 맞이해야 되는가? 주님이 이 땅에 오실 그때 당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밝지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유대인들은 나라를 잃어버리고 로마의 핍박과 착지 속에서 하루하루를 힘들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주님이 오실 그때 당시는 우리가 당하는 상황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침체와 그 어둠을 뚫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빛으로 주님이 오셨습니다. 이것이 원래 성탄의 모습이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보편적으로 겪어왔던 그런 들뜬 분위기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듯이 성탄의 분위기는 백화점에서 들려오는 성탄의 음악 소리, 또 상인들의 상술로 인하여서 크리스마스 추리에 비춰지는 불빛으로 인하여서 쾌락을 추구하는 것에 우리가 마음을 뺏기고 그런 분위기에 좌우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 팬데믹이라고 하는 이 사상 유례 없는 재난을 우리가 맞이할 때에 장사가 문을 일찍이 닫아야 되고 접어야 되고 있습니다. 쾌락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분위기가 가라앉았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스스로 한번 질문해 봅시다. 성탄을 앞두고 여러분의 마음이 우울합니까? 침체되어 있습니까? 세상의 분위기가 똑같이 마음이 어둡고 침체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동안 우리는 성탄의 의미를 바르게 깨달지 못하고 세상과 다르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왔을 것입니다.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속고 있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맞는 성탄의 의미, 우리는 과연 성탄을 어떻게 맞이해야 되는가, 이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침체되어 있을 때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살펴본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은 성탄을 맞이할 때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를 몇 가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세상의 분위기와 상관없이 우리가 그동안 분위기에 속아 살았다면 진정으로 정말 예수 믿는 사람,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어떻게 성탄을 맞이해야 되는가, 우리가 어떻게 성탄을 맞이해야 되는가, 그 첫 번째가 우리의 신분을 파악해야 됩니다. 우리의 신분, 내가 누구인가를 바르게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우리의 신분에 대하여서 이렇게 말해줍니다. 6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 행하되, 주로 받았다 말합니다. 이 주를 주로 받았다는 말이 무엇일까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하면 쉬운데 본문은 왜 예수님을 마음에 받았다고 말하고 있는가? 사도 바울은
이 골로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었다, 영접했다 말하지 않고 마음에 받았다고 하는가? 그 뜻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이것은 개인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받는다, 이런 것은 수동적인 겁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땅이 비를 어떻게 받습니까? 노력해서 받지 않습니다. 땅은 내리는 비를 그저 받는 겁니다. 식물이 빛을 어떻게 받는가? 식물의 노력이 아니라 그저 무상으로 은혜로 받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주로 받았는가?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탁월함이 아니라 우리의 아무 공로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우리의 주로 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어떤 자인가? 우리의 노력으로 받은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2장 8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주로 받은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습니다. 그것이 또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었습니다. 이것이 받았으니, 받았다는 말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것을 받을 때에 뭔가 실체가 있어야 됩니다. 말로만이 아닌 것입니다. 허구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상상으로, 생각으로 받은 것이 아닙니다. 역사 속에 실체가 있었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장차 이 땅에 심판조로 재림하실 그 주님을 실체로 우리가 받은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상상이 아니요 우리의 삶 속에 실체하는 역사가 되신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았을 때는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겠지, 옛날에 있었던 인물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실체를 받은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주, 나의 하나님이 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성탄을 어떻게 맞이해야 되는가 했을 때에 첫 번째가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되는데, 내가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은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은 자입니다.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상상 속에 거하는 분이 아니고 실제로 내 안에 거하시는 분, 실제로 나를 인도해 주시는 분, 실제로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 나와 함께 하신 예수님 줄 믿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받은 자입니다. 이 신분을 3장에서는 또 다른 말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3장 1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지금 개정 성경에는 받았으면 했는데 이전 성경은 받았으니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본문 6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주인으로 받은 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로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자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또 다른 신분을 표현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 신분이 그리스도를 주로 받은 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해 줄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우리 주로 받은 자뿐 아니라 우리가 살리심을 받은 자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살리심을 받은 자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영적으로 죽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에 보면은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는 죽은 자입니다. 이 땅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영이 살아있는 자들이 있고 영이 죽어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똑같은 사람으로 보이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영이 살아있는 자들, 영이 죽어있는 자들, 두 종류의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예수를 믿기 이전에는 영이 죽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용서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멸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믿을 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로 받을 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는 그때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놀라운 일들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로또 복권에 당첨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이 살아난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이 살아난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 영생을 얻었습니다.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공로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였습니다. 우리 자신은 죄를 위하여서, 내 죄가 용서받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일이 없습니다. 내가 죽어야 내 죄 사함을 받는데 그 방법은 내가 십자가에 죽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에 죽은 사실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에 십자가에 내가 죽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나 대신에 돌아가셨고 그 주님을 내가 믿는 순간 나와 주님은 연합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교회에서 말하는 이 연합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 나타나는가 하면 우리를 세례를 받을 때에 물로 삽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니 했을 때 그 뜻이 뭔가 하면 연합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이 우리는 죽지 아니하였지만은 하나님께서 왜 다 사해 주시는가? 우리가 주님과 연합될 때에 그 연합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은 용서함을 받은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갖게 되는 새로운 신분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할까요?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아멘.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특별히 바울 사도가 쓰는 성경에 보면은 가장 많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이 뭔가 하면은 그리스도 안에,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수없이 성경은 반복적으로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은 자요, 동시에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자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자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분이라면 우리는 성탄을 어떻게 맞이해야 될까요? 예수를 주로 받은 자로, 또 예수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자로 우리가 어떻게 성탄을 맞이해야 되는가? 이것이 우리의 신분이라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본문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의미 있는 성탄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여야 합니다. 6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무엇을 행하여야 되는가? 어떤 행함을 이루어야 되는가? 본문은 7절 말씀에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행하라는 것이 뭔가 하면은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성도, 우리가 여름에 태풍이 지나가고 나면은 눈에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길가에 쓰러진 나무가지, 또 부러진 나무가지를 봅니다. 어떤 나무는 괜찮은데 어떤 나무는 쓰러져 있습니다. 바람의 세기가 문제가 아니라 그 나무의 뿌리의 차이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신앙의 길에는 반드시 태풍이 있습니다. 세상에 불어오는 이 태풍의 길이 없는 신앙은 없습니다. 고난이 올 때 그 고난을 통하여서 굳건하게 서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넘어집니다. 이유가 무엇인가? 고난의 차이가 아니라 믿음의 뿌리의 차이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의 말씀합니다. 예수 안에 뿌리를 내려라.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 믿음의 뿌리를 그리스도에게 내리라고 강조를 합니다. 왜 그렇게 강조하는가? 성도 여러분, 우리가 유의해야 되는 것이 지금 사도 바울은 이 골로새의 교회에 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교회하는 성도들이 뿌리를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지 않고 세상에 뿌리를 내리는 자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헌신하고 봉사하면서도 예수 밖에 뿌리를 내리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뿌리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뿌리의 특징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외적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의 신앙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신앙의 뿌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평상시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태풍이 불면은, 삶의 어려움이 들어닥치면은 그 상태가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이것이 코로나의 유익입니다. 팬데믹의 유익입니다. 우리는 이런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 우리 자신의 신앙의 뿌리를 살펴봐야 할 줄 믿습니다. 지금은 코로나라고 하는 이 태풍이 불어가고 있습니다. 그 태풍으로 인하여서 수면 아래 숨겨져 있던 성도들의 뿌리가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뿌리를 두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동안 교회 출석하고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며 봉사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수고는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한 자신의 소원이었습니다. 이 씨들의 뿌리입니다. 이런 자들은 태풍이 불어오면은 사라집니다. 넘어집니다. 이런 코로나 같은 사태가 오면은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포기합니다. 떠나갑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런 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신약 시대의 성경에도 이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수많은 사람을 예수님께서 먹였습니다. 2,000명을 먹이고 12강줄에 남는 기적을 보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만 있으면 된다, 많이 따라왔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어느 날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내용이 요한복음 6장 26절로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치신 자니라. 예수님은 이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들 왜 예수님을 따르는가? 그들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생명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고 먹고 사는 떡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오병이어의 내용을 설명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긴 설교를 마치고 난 이후에 따르던 무리들이 나누었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 말씀에 보면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많은 사람이 떠나갔습니다. 많은 사람. 예수님이 설교를 듣고 떠나가고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제자들일까요? 세상의 것들에 관심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생명, 예수에 관심을 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 땅에 자신이 살아가는 피로를 얻기를 원했던 자들, 그런 자들에게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에게는 얼음이라고 하는 태풍이 지나가게 되면 그들이 다 주님을 떠나갔더라.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상의 것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면 영적인 관심을 넘어서 언제나 교회와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떠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은혜를 받고 어떻게 하면 기도할 것인가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떠나갈 것인가, 그런 마음을 가진 자들은 언젠가는 교회를 떠납니다. 교회는 세상의 떡이 아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참 생명이신 생명의 양식을 추구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한국 교회에 많은 유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이 공급되어지는 곳입니다. 교회의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섬기는 사랑이 회복되어야 할 한국 교회입니다. 이 팬데믹을 통하여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신앙인 것입니다. 물질을 추구하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하고 교회가 계급화되어 있고 이 배금주의 문화가 사라져야 됩니다. 어쩌면 부끄럽게도 교회와 성도가 정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스스로 한번 점검해 봅시다. 여러분의 신앙의 뿌리는 어디입니까? 당신은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까? 자신도 모르게 사단에 속아서 세상으로 달려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질에, 더 편안함에, 때로는 권력이나 때로는 성공에, 때로는 건강에 뿌리를 받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뿌리를 내려야 될 곳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뿌리가 박혀 있을 때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어떠한 고난과 아픔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어떤 삶의 태풍도 우리는 견딜 수 있습니다. 견딜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성탄을 앞두고 정말 우리 자신을 파악하고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박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신분이 어떤 자인가를 우리가 알았습니다. 무엇을 해야 되는가, 어디에 뿌리를 내야 되는가, 그리스도를 주로 받은 자로,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의 물질이나 세상의 뿌리를 박은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박은 자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그 삶은 위의 것을 찾아야 됩니다. 바울은 고로새서 3장 1절로부터 2절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니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간단한 명령입니다. 위의 것을 찾아라. 땅의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생명을 소유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우리가 땅의 것을 찾는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땅의 것을 찾게 되면 우리 생활 속에 나타나는 것이 뭔가 하면은 기쁨과 감사가 사라집니다. 위의 것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찾게 되면은 때로는 우리 안에 찾아온 열악한 환경도, 불평도, 원망도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기도요, 찬송이요, 감사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두려워 떨며 살아갑니다. 조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무언가 속고 있습니다. 거리두기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속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눌려 살아가는 것은 우리에게 무언가 부족하거나 지금 처한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이 땅에 오실 예수를 믿는 사람들, 그 안에 예수가 없는 것이 문제란 것입니다. 우리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먼저 믿는 우리들은 백신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은, 주님이 만져주시면은 이 어둠의 시대도 밝음으로 바꿔질 줄 믿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때 예수님 태어날 그때 당시에 예수를 믿는 자들이 발각되면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유배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과연 그때 당시의 핍박이 우리 한국에 오면 한국 교회에 살아남을 자가 몇 명이나 될까요? 저는 목사로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임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두려워하고 침체된 세상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유는 우리의 환경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위의 것을 찾지 않고 땅의 것을 찾기 때문에 두려워하게 됩니다. 어떤 환난과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약속된 말씀을 따라 위의 것을 찾으면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극복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요, 가정이며 세상의 목적을 이룬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쉽게 세상의 목적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경우는 이 땅의 것을 얻기 위해 위의 것을 바라보는 척, 예수를 믿는 척 위선의 삶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우리들이 바라는 것은 여전히 세상입니다. 왜 인생이 불행한가? 이 땅에서 내가 바라는 것들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불평하는 거예요. 원망하는 겁니다. 왜 기쁘고 든든한가? 이 세상의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런 삶을 땅의 것을 바라보는 삶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받았으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을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이 나의 부활인 것을 믿는다면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것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주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은 우리가 이 땅의 것을 보고 살기 위함이 아니요, 눈을 들어 위의 것,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기 위한 삶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위를 보면은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이 계십니다. 위에 계신 그 그리스도께서 이미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이 땅을 몇 년 더 사는 것이 대수겠습니까?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영원히 살아가야 할 그 시간에 비하면 너무나도 작은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가야 할 그곳을 예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묵상해 보았습니다. 때로는 저 자신도 침체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 깨어납시다. 이길 수 있습니다. 극복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분위기에 성탄의 분위기를 잃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또 누구 집에 어디에 여러 곳에서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님, 우리의 모든 삶을,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사업장을 질병으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방역을 따라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은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자입니다. 거리두기 해야 됩니다.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래 거리두기를 했을 때 내가 멀리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내가 멀리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가지 말아야 할 행동은 무엇인가?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은 무엇인가? 이런 영적인 감각이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 마스크를 쓰지요. 마스크를 어디에 씁니까? 귀에 씁니까? 입에 씁니까?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팬데믹 시대에 그래 마스크를 통하여서 내가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인가? 주님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헛된 말 하지 않도록 필요 없는 말 하지 않도록 말에 구별된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깨달음이 실천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를 박은 자입니다. 위를 보고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웃에 이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낙심하고 좌절한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사탄에 말려들지 않도록 환경으로 인하여서 낙심치 않도록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십시오. 나사렛 예수 이름을 선포하노니 어둠의 영과 질병 떠날지어다. 우리는 구원을 받은 자인 거예요. 우리는 구원을 받은 자입니다. 이 어둠의 시대에 빛으로 오신 그분이 우리 안에 있으므로 우리가 어둠에 취한 이 세상을 주님의 그 빛으로 밝혀주는 성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거리에 성탄의 찬양이 사라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그 빛으로 주님으로 인하여서 이 어둠의 세계가 변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환경으로 낙심하고 침체된 삶을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성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